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광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남식 목사입니다. 같은 노회, 같은 시차, 그리고 박현웅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교회 지역 모임 안에서 늘 사모님과 저희 아내와 이렇게 또 다른 가정교회 하시는 부부들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하는 그런 모임에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 부산 문영교회 성도님들 직접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이 지은 지 27년 됐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는 옛날 그런 교회인데, 여기 오니까 교회당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새 교회고 해서 너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혜숙 권사님, 또 이문자 권사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물 드린 이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있는 여기 부산 문양교회 모든 권속 가운데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자기의 인생이 다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갑니다. 자, 이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자, 이 유언은요,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손들은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마지막 전쟁터에서 총탄에 맞아서 죽으면서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유언 남길 때 추기경님처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유언 남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재미있는 유언도 있습니다. 과학소설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 웰스라는 사람은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입 닥쳐, 난 지금 죽기에도 바빠,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성경 읽으셔도 좋고요. 이제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첫 번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달라요. 제자 삼는 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다라는 거.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잘 세워진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건 아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이 제도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필가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교회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도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고 심지어 성경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그분의 제자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 11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자살하고 없던 그때거든요. 11 제자에게 이 제자 삼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또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부산 문현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런 노력 없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뭐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요 세상 풍파가 오면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때였는데, 교구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좀 특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소위 별을 몇 개 다신 분이 계셨어요. 군대 계급장 별이 아니라 콩밥 먹는 게 큰 집에 다녀오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무릎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그때 4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무릎이 이렇게 고장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궁핍해지면 예전에 했던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분이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한 2번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은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출소하면 절대 이곳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들어오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원해서 큐티책도 넣어드리고 빛과 소금 같은 기독교 잡지도 좀 넣어드렸습니다. 영치금도 몇 번 넣어드리고요. 우리 집 사람 모르는 일인데. 그리고 출소하면 같이 식사하고 신방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휴대폰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이거 와줄 수 있냐. 만약 제가 가서 신원 보정을 해주면 이 사람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준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갔지요. 경찰서 가서 그분의 신원 보정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다고, 제가 교구 목사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판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집에 찾아가 봤죠.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싶어서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집을 갔는데 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한테 준 반지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 가도 문이 안 열려서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최규태 씨 몇 주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시간상 다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담당 교역자로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뭘 제대로 못했을까요? 교구 목사로서 할 만큼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삶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냥 관리 목회만 한 거예요. 사고 쳐서 감옥 가면 면회 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나오면 또 신방에서 그냥 식사해주고, 이렇게 관리 목회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리 목회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살면 되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만 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라 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 표처럼, 부산 문영교회 표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십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전도된 사람을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잘 짓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고작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 없는 교회는 헛것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1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작은 공동체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문영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이 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한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 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강의가 광인론입니다. 미쳐야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에 미쳐야 제대로 제자 훈련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으로 간 서울 장춘교회에서 제가 10년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10년간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총 책임자도 맡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도 제자 훈련 시켰고 장년들도 여러 팀을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숙제가 참 많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읽고 요약해서 적어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1년 공부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시간, 큐티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20분씩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두 개의 암송 구절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내야 돼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매주 생활 숙제도 나가요. 우리 여자들이 모인 그룹이라 하면 이번 주에는 남편에게 절대 잔소리하지 않기, 여기 생활 숙제예요. 이런 것까지 해요. 일주일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만합니까? 숙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 해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내요. 그러면서 이 제자훈련 하려고 막 줄을 서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해야 그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훈련 안 하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 1년 동안 이걸 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90% 이상은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 한 기수에 딱 한두 사람은 진짜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이 변한 것이 제자훈련의 진짜 열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훈련 하다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예요. 성경 공부나 훈련이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시골 교회 같았어요. 이런 교회에서는 제가 배웠던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자훈련 숙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제자훈련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자훈련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를 배웠습니다. 새를 잘한다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있는 지구촌 교회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직접 하시는 심화 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또 새를 유명해요. 거기도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 가서 또 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새를 짬뽕시켜서 나름대로 쉬운 성경 공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에서 쉬운 제자훈련, 이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마친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고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 구체적인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맞게 조금 이렇게 줄여서 어르신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시라 하고 딱 적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요,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요. 30년 동안 같은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속 이야기하지 않던 권사님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임에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속을 보이지 않았던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 정도 매주 주일 오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목장 모임을 하니까 모임이 이제 시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똑같고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돼요. 역동성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도 안 되고 셀도 안 되고 제자훈련과 셀을 짬뽕해서도 안 되고 마치 높은 벽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니까 새 가족이 들어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놀러 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목자 모임 할 때. 그리고요, 가정에서 모이면 일단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오픈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 가정교회에 꽂혔던 이유는 가정교회가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니, 건물 짓고 모이다가는 다 잡혀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들 가정에서 몰래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서 그 가정교회 그 모임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가정교회의 거의 표와 같은 겁니다. 가능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는요, 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정교회만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가정교회에 대한 유튜브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이 사람이 도대체 좀 이상하게 됐나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진짜입니다. 뒤에 제 아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거다. 제자훈련의 한계를 뛰어넘고 셀 모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바로 이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저를 부산 수영구에 있는 세광안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셋째 주일에 세광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 한 주 전에 일찍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아직 교회는 아직 인사도 안 한 때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요, 가정교회 잘하기로 유명한 장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몰래 가서 그냥 한번 맨 뒤에서 어떻게 드리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장산교회 이정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배웠고,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하나씩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제가 섬기는 세광교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재수 원로 목사님이 2011년에 이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셨고, 그때부터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사역원과 가정교회를 하는 다른 분들과 교류 없이 그냥 자료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삶 공부만 이렇게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가정교회도 아니고 어쩌면 셀교회도 아닌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요, 목장이 있고 그다음에 목자들이 있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가정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광안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예수영전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영전 모임 부산 문영교회에서도 하시죠? 네, 하신 분 한번 살짝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영전 모임 하신 분. 네,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많이 하셨네요. 저는 예수영전 모임을 시작할 때 중직자부터 먼저 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준비팀을 발족시켜가지고 예수영전 모임 할 때마다 스페셜한 간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초신자여서 성경을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성경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미들이 그렇게 찾아주라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좀 배려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영접 모임은 부교육자들, 그리고 원로 은퇴 장로님을 포함한 장로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무 권사님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속해서 여러 집사님들, 또한 은퇴한 권사님들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 안 하면 간첩이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에 114명, 2024년에 62명, 2025년에 28명, 지금까지 다 204명이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좀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사회에서 좀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분입니다. 학교도 서울 좋은 대학 나오셨고, 사업도 하셨고, 부인도 대학 교수셨고 하는 이분이신데, 예수 영접 모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땠는지 잠깐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어르신이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체면이 있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 체면이 있잖아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가 어떤 한 여집사님이 또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쇼크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냈던 분이에요. 근데 꺼내고 보니까 별 이상이 없어서 다시 넣고 다시 이렇게 꿰맸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중간에 그것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 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몰아넣게,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2024년부터는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산 문영교회도 생명의 삶 하셨죠? 네,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명의 삶 요거 하기 전에 부산 장성교회 이정우 목사님이 하는 생명의 삶 공부에 직접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13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생명의 삶을 이제 그때 배운 것 직접 해보니까 이 가정교회에서 FM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런 많은 꿀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배워가지고 했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목자 목녀부터 먼저 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는 무조건 생명의 삶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 목녀 내려놓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전반기에 시작한 생명의 삶 1기는 주일반, 목요반 합해서 22명 그렇게 수료했고, 2024년 후반기에 있었던 생명의 삶 2기는 21명, 그리고 2025년 3월에 시작했던 생명의 삶 3기는 32명이 수료했고, 2주 전에 끝난 생명의 삶 4기는 15명이 그렇게 수료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수료해야만 서리 집사로 섬길 수 있도록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 등 중직자의 후보가 되려면 생명의 삶은 필수로 수료해야 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70%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하지 않으면 직분을 임명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칙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을 했고, 제가 세 번째로 세관교에서 한 것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목자 목녀들부터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니어 목장, 실버 목장에 목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목자 목녀가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후로는 이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과
헌신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 문영교회도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갔다 오시고 제가 간증도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한번 가정교회 알고 싶으면 이 평신도 세미나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가정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한 것이 목장 정비였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처음 교회에 부임하니까 성도 수에 비해서 목장이 엄청 많은 겁니다. 실제로 모이지 않는 허수 목장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23년 새해가 되자 이 허수 목장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이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가정을 오픈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서만 잠깐 모이는 목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자 주일에 모이는 실버 목장을 제외하고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목장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년 목장과 청년들이 모이는 이 싱글 목장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정에서 모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이름도 그 목장에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지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매달 목장에서 5만 원을 헌금하면 교회에서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을 그 선교지에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결혼된 곳이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거나 아니면 농촌교회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직접 방문해서 교역자를 만나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에 가정교회 방식에 따라서 대대적인 목장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목장을 다 폐지하고 생명의 삶을 하고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목자, 목녀를 먼저 세워놓고 목원들이 목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목장 1순위, 2순위,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이 가라 그런 대로 간다. 뭐 그런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교인이 다 목장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장에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목장다운 목장 25개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교회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이 장산교회를 모방한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고 모방해야 되죠. 하지만 무작정 모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맞게 그렇게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모방한 것이 주보입니다. 주보. 예전에 주보는 주로 그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는 4쪽짜리 흑백 주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도 가정교회 정신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장산교회, 울산 다운공동체교회, 부산 미래교회, 천안 아산 제자교회 이런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 주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8면짜리 컬러 주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속에는 주일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목회 칼럼도 넣었고 매주 목장 모임 모임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 순서도 여기서 넣어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목장 모임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이 수요 기도회였습니다. 장산교회 이 수요 기도회에 먼저 부교역자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랑 아내랑 가서 직접 수요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 그 진행을 보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15분은 부교역자들과 젊은 청년들의 인도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주 목장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이 특송은 장상교회는 없는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수요 기도에 잘 못 나오는 분들도 특송할 때만 좀 나와라. 그래서 특송을 하고 나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두 손 들고 특송한 그 목장을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수요 기도의 설교를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적용에만 조금 신경 써서 그냥 선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시간도 훨씬 짧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분 정도는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어서 교회의 다양한 기도 제목을 PPT로 띄워서 기도하고, 이어서 특송한 목장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목장의 기도 제목 올려서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접촉 VIP를 위한 기도입니다. VIP, 믿지 않는 사람들 VIP라 그러잖아요. 그 VIP 중에서 각 목장에서 한 달 동안 접촉한 사람 이름과 그 사정을 올려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중간중간에 찬양을 섞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은 기도회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수요 기도에 오는 숫자도 늘어났고 순서마다 긴장감이 있고 기도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부입니다. 요즘 청소년부 사실 교회에 많이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년부가 가장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역시 장산교회에 여러 번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아예 교사들과 학생들 전부가 그냥 장산교회에 가서 장산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년부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찬양할 때 아이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냥 스스로 일어서는 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보자 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통적인 중고등부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에 3개의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목장마다 청소년 목자가 있고 2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목장을 하는데, 이 목장 모임도 교회에서 하는 목장도 한 목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목장들은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년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한 이 가정교회의 방식은 세례식입니다. 저는 장산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교회가, 교인들이 세례받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 2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이 증인들에게도 간단하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자 세례식 때만 되면 온 교회가 잔치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내 세례식 때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따라왔다가 그 남편이 교회에 정착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올해부터 서리 집사로 임명된 분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11조 생활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30살 된 건장한 남자 청년 하나가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누가 왔냐면 경북 상주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남동생,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아기까지 증인으로 왔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체가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세례받는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선물을 주고,
이 세례받는 친구가요, 너무 감동해서 덩치도 산만한 친구가 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니까 엄마 아빠도 따라서 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배 숫자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주일 출석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계속 그냥 VIP로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합니까? 등록해요. 작년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 제 여기 주보, 아까 보여드린 이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등록 카드를 적어 내면은 바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카드를 적어 내면 4주 동안 세가족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우리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영식을 하거든요. 작년 2025년 등록을 하고 4주간 공부를 하고 등록한 사람이 26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거든요. 큰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세계로 수출되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TV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인삼 교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한때는 나라 재정에 그의 몇 분의 1을 이 사람이 세금을 냈을 정도로 유명했던 실제 인물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거상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든 상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허준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그 뒤에 그 허준 드라마를 만들었던 그 PD가 또 이 상도도 만들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임상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이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을 남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도 바로 이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닮은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남긴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부산 문영교회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그 가정교회 사역에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그분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유능한 박현훈 목사님을 부산 문영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인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산 문영교회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